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여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지난 주일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해서 맥주절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면서 유대인들은 맥주절에 룻기를 읽는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룻기를 4회에 걸쳐서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내용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30대 중반의 나오미, 그녀는 베들레헴 지역에 닥친 기근과 그로 인해서 계속되는 불경기를 피하고자 했습니다. 재산을 정리하고 두 아들을 데리고 남편과 함께 이웃나라 모압으로 이민을 갑니다. 그러면 자신들에게 닥친 경제적인 불황, 위기를 모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그녀는 결단을 내리고 모압으로 이주합니다. 하지만 인생이 그렇듯이 그 일은 나오미의 계획대로, 생각대로, 예측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모압에 도착하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서 사랑하는 남편이 세상을 먼저 떠나고 맙니다. 오늘 본문 3절을 원문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모압에 도착하였다. 그리고 엘리멜렉이 죽었다. 원문 말씀을 보면 이들 가족이 모압으로 이민 가자마자 남편이 죽고 나오미는 30대에 미망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정리해온 재물들이 많아서 그리 어렵지 않은 해외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경제적인 여유는 있었지만 그 당시에는 여성이 일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아니었었기 때문에 베들레헴에서 정리해온 그 재물을 가지고 생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었었습니다. 어린 아들 둘을 데리고 살면서 수입 없이 가지고 온 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지출하며 살 뿐입니다. 그렇게 3년, 4년을 편안하게 지내다가 두 아들의 혼인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어느 날 아들들이 여자친구를 데리고 와서 어머니에게 소개하면서 결혼하겠다고 합니다. 나오미는 아들들의 혼인 문제를 놓고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반드시 유대인과 혼인하는 게 불문율인데 지금 이방 모압 여인 자매와 결혼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아들들의 이 경우에는 유대 자매를 만날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주변에 만나는 여인들은 모두가 다 모압의 자매들 뿐입니다. 아들들이 자신이 사귀는 모압 자매와 결혼하겠다고 하니까 어머니 입장에서 탐탁하지 않지만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당시 결혼 문화를 연구해 보면 결혼이 결정이 되면 신랑의 아버지가 신부될 그 아버지를 만나서 결혼 날짜를 정하고 합의를 하고 결혼을 추진합니다. 이때 신랑의 아버지가 신부와 신부의 아버지에게 지참금을 주어야 합니다. 그만큼 자녀 결혼에 있어서 오늘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아버지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했다라는 것입니다. 남편을 잃은 나오미는 그 중요한 일을 남편이 해야 될 모든 일들을 대신하게 됩니다. 이 나오미가 살던 시대는 사사시대 말기입니다. 사사시대 말기에 사사는 삼손입니다. 삼손도 그 시대에 이 아들들처럼 결혼을 했습니다. 삼손이 블레셋의 딥낫에 사는 여자애와 사귀다가 데리고 와서 소개하고 내가 이 여인과 결혼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삼손의 부모도 반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삼손의 고집으로 그 결혼이 성사되면서 삼손의 아버지가 딥낫으로 내려가서 신부의 아버지를 만나서 결혼을 추진한 일이 사사기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혼은 일륜지 대사라고 합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대하고
중요한 일이라는 뜻입니다. 결혼은 가정을 이루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핵심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륜지 대사를 치르는 나오미는 그 모든 일을 그녀가 친히 담당해야 했단 말입니다. 당시로서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이 나오미는 두 며느리와 고부간의 갈등이 없었습니다. 두 며느리와의 사이가 얼마나 관계가 좋았는지 이거 며느리가 아니라 딸과 같은 그런 존재였었습니다. 이 며느들이 자신에게도 잘하고 아들들에게도 얼마나 잘하는지 유대인은 아니지만 이방 여인이지만 그래도 결혼시키기를 잘했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행복과 기쁨도 얼마 가지 못합니다. 병약했던 두 아들이 먼저 간 아버지 뒤를 따라갔습니다. 그렇게 나오미는 모압에 온 지 10년 만에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고 혼자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의지가 되는 것은 위로가 되는 딸과 같은 두 며느리들이 옆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10년 전 나오미가 가산을 정리하고 이곳으로 이민 올 때에는 그녀가 꿈꿨던 인생은 이런 인생이 아니었었습니다. 남편을 잃은 두 젊은인 며느리와 함께 나오미는 모압에서 먹고 살 길이 막막하게 그지없습니다. 연이 어디 나가서 돈 벌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마침내 베들레헴에서 자신들의 토지를 팔고 집을 팔고 가져온 재물도 다 허비하고 맙니다. 나오미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면서 죄의식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된 것이 모두가 다 자신의 책임이라고 내 죄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때 베들레헴을 떠나자고 내가 고집피지 않았다면 베들레헴의 기근이 들고 불경기가 닥쳐왔을 때 좀 더 참고 인내하고 견뎠더라면 그런 생각들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수근수근합니다. 3명의 과부들이 모여서 사는 집이라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밖으로 나가기도 어렵습니다. 오늘 룻기 1장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 룻기 1장은 한 여인이 절망해서 일어나서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간다라는 그런 결단을 내린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무너질 때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내 인생에 또다시 기회가 올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룻기서 1장은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돌아갈 수 있고 돌아가야만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룻기서 1장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실패할 때에 실패의 자리가 끝인가? 끝이 아니고 다시 돌아가서 출발하는 회복점이 될 수 있다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단을 합니다. 좋은 소식이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6절을 보십시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하나님께서 베들레헴 자기 백성들을 돌아보셨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 소식을 듣는 순간에 나오미의 마음에 희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제라도 돌아가야겠다. 돌아가면 살 길이 있을 것 같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자리로 그 자리로 돌아가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영혼에 들릴 때에 우리는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하고 언제 돌아가야
되는지의 문제를 놓고 고심합니다. 모압으로 떠나올 때에도 그랬듯이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때도 언제 가야 되는지 아주 치밀하게 나오미가 생각합니다. 지금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길이 성공해서 금이 환영하는 그런 길이 아닙니다. 출세하고 성공해서 비단 옷을 입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런 길이 아니지 않습니까? 망해도 완전히 망했습니다. 알거지가 되어서 나올 때는 모든 사람들 보란듯이 떳떳하게 이민 간다고 큰 소리 치면서 나왔는데 지금 완전히 알거지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홀로가 아닙니다.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된 두 며느리들을 거느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그 발걸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얼마나 수치스러운지. 그래도 나오미는 마지막으로 자기의 자존심을 지켜야 했습니다. 언제 돌아가야 될까? 그러다가 6월절 명절 기간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6월절 명절이 시작이 되면 고향에 사는 모든 남자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일주일 동안 올라가서 명절을 지키기 때문에 남자들은 그 일주일 동안 동네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룻기서에 대한 말씀을 공부할 때에 룻기서의 깊은 그 의미들을 발견해 내려고 하면 유대의 절기가 어떤 절기인지를 그 배경을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유대 남자들은 1년에 3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6월절, 맥추절, 초막절, 이 3번의 절기는 모든 남성들은 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명절을 지켜야 되는 법적인 의무 사항이었었습니다. 신앙 좋은 가정은 아내를 데리고 자녀들을 데리고 다 가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남자는 무조건 다 올라가야 되는 그런 절기라 말입니다. 지난주일 맥추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맥추절이 어떤 절기인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7개의 절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7번의 절기를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래서 봄절기가 있고 가을절기가 있는데 6월절, 무교절, 초실절, 맥추절은 봄에 지키는 절기입니다. 날짜에 따라서 날짜 수를 계산해서 지키는 그런 명절들입니다. 그리고 가을이 되면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이라고 해서 3번의 절기가 있습니다. 이 7번 절기 가운데 3번의 절기는 예루살렘에 반드시 올라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룻기서를 오늘부터 공부하는데 룻기의 배경이 되는 이 절기는 초실절에서 맥추절, 봄절 기간에 있었던 명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초실절이라는 것은 봄에 보리 수확을 하는 절기가 초실절입니다. 맥추절은 보리 수확이 끝나면 이제 밀을 수확하게 되는데 밀을 첫 수확한 그 날이 맥추절이고 그 절기를 지키는 날입니다. 우리가 룻기서 4장으로 된 이 4장은 간단히 말하면 룻이라는 남자와 룻이라는 여인과 보아스라는 남자가 만나서 서로 사랑하는 러브 스토리로 이해할 수 있는데 이 두 사람이 만나고 연애하고 결혼하는 요 기간이 언젠가 하면 초실절에 만나서 맥추절 끝나는 그 시점에서 두 사람이 혼인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두 사람의 만남을 누가 주선하는가? 시어머니 나오미가 주선을 합니다. 나오미는 남자들이 다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동네가 비운 그 시간에 맞춰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두 며느리에 대한 마음이 바뀝니다. 나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가면 이방 여자라고 차별들을 받을 텐데, 젊은 과부라고 무시를 당할 텐데, 사람들에게 천대를 받고 손가락질을 당할 텐데, 우리는 어찌할 바 없어서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 젊은 두 며느리들이 나를 따라가서 그 고생을 할 필요가 있겠는가? 곰곰이 생각하고 결심을 합니다.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두 며느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친정으로 돌아가는 게 좋겠다.
이제까지 너희가 나에게 너무 잘했다. 그리고 너희 남편들, 내 아들들에게도 너무 잘한 것을 내가 너무 잘 알고 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너희 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니 집으로 돌아가서 좋은 남자 만나 재혼해서 남은 생애라도 행복하게 살아라. 이런 시어머니가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시어머니의 그 며느리라고 이 효부였던 며느리들이 돌아가려는 그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놓지 않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입니까? 울면서 어머니 무슨 말입니까? 나는 어머니와 함께 가겠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살겠습니다. 두 며느리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는 나오미는 며느리들을 설득하여서 결국에 돌려보냅니다. 오르바라는 며느리는 큰 절을 올리고 친정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롯은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봐라, 네 동서는 친정으로 돌아가지 아니하느냐. 동서를 따라서 너도 친정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라. 어머니 무슨 말입니까?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끝까지 어머니와 동행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결심을 말합니다. 아마 1장에서 제일 중요한 구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16절, 17절인데 제가 16절 읽고 여러분들이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간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서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느니. 이런 며느리가 우리 집에 좀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집에도 그런 며느리가 들어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야말로 일사가고입니다. 일사가고입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어머님이 죽으시는 곳에 내가 죽을 겁니다. 이방 여인 모압 출신 이 여인이 나오미를 붙들고 내가 어머니가 죽는 그 베들레헴에 가서 내가 죽을 것이고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을 믿을 겁니다. 만일 내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벌의 벌을 더하시기를 내가 원합니다. 모압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아십니까? 소돔 고모라가 유황불로 멸망할 때에 그 유황불로 멸망해서 그 소돔 고모라가 사해 바다 밑에 지금 있는 겁니다. 소금 바다가 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가정만 살아남는데 그 롯의 첫째 딸이 살아난 후에 아버지에게서 낳은 아들이 모압입니다. 그래서 모압이라는 이름의 뜻이 어머니의 아버지에게서 낳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 아들의 후손이 모압이라는 나라가 형성이 되어지는데 이 모압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이스라엘을 대적합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에 이제 이 모압 땅을 거쳐서 갑니다. 길을 내달라고 하는데 길을 내주지 않으니까 돌아서 갑니다. 돌아서 가는데 모압 왕이 발람이라는 그 선지자들을 예언자를 불러서 초대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압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고 심판을 받는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율법의 규례에 보면 신명기 23장 3절에 보면 모압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모압 사람은 영원토록 하나님의 모임에 들어올 수 없다. 성전에 들어올 수 없고
교회에 등록할 수 없고 그들의 영혼은 구원함을 받을 수 없다라고 모압은 그런 저주받은 나라입니다. 이 며느리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친정은 우상 그모스 신이라는 아기를 제물로 태워서 드리는 그런 신을 섬기는 가정입니다. 지금 이 룻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나는 그런 친정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나는 어머니를 따라가서 어머니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을 것이고 나는 그 나라에서 어머니와 함께 묻힐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발간되어지는 예루살렘 포스트라는 그런 지의 칼럼에 이 룻에 대한 칼럼이 실렸습니다. 1997년도 6월 7일자에 실렸는데 거기에 이 룻과 오르바에 대한 어떤 글이 실렸는가 하면 이런 글이 실렸습니다. 보십시오. 룻과 오르바는 모두 강인한 여인이었다. 나오미에게 등을 돌렸던 오르바는 골리앗의 증조 할머니가 되었고 룻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었다. 이날 선택이 갈렸습니다. 오르바는 시어머니를 떠나서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재혼을 했습니다. 룻은 시어머니를 쫓아와서 베들레헴에서 재혼을 했습니다. 오르바는 골리앗의 증조 할머니가 되고 룻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골리앗과 다윗이 싸우지 않습니까? 다윗이 이기고 다윗이 왕이 되지 않습니까? 이 칼럼뿐만 아니라 다른 문헌에도 오르바가 모압으로 돌아가서 르바임 후예와 결혼을 해서 골리앗의 증조 할머니가 되었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선택할 수 있고 그 선택에 따라서 인생의 결과가 방향이 완전히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친정으로 돌아간 오르바는 골리앗의 증조 할머니가 되었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간 룻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어디로 돌아가느냐,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6월절 기간 남자들이 동네를 비운 시간에 나오미와 롯이 베들레헴으로 조용히 들어옵니다. 조용히 들어오는 두 여인을 동네 여인들이 보면서 초초해진 나오미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거짓골하는 두 여인이 저 멀리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와서 얼굴 보니까 이게 누군가 하면 10년 전에 떠났던 나오미가 아닙니까?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망가졌습니다. 여인들이 깜짝 놀라면서 네가 나오미 맞느냐? 너 나오미 맞느냐? 이때에 나오미가 친구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나는 마라다, 마라. 나오미는 자기의 이름을 나오미가 아니라 마라라고 이름을 골랐습니다. 마라라는 뜻이 무엇인가 하면 쓰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 생활할 때에 사용한 적이 있는 이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고 사흘 후에 이 마라라는 곳에 도착했는데 식수 문제가 되었습니다. 먹고 마실 물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침 물 웅덩이를 발견했는데 그 물이 써서 먹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어찌할 바를 몰라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저기 나무 한 가지를 들어다가 그 물에다가 집어 던져라. 던지니까 그 물이 생수로 변화되어서 그 많은 200만 300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숨을 건진 곳이 바로 마라입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마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곳입니다. 나오미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원망 섞인 마음으로 나는 더 이상 나오미가 아니다. 나오미는 나의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다. 나는 기쁨이 아니라 나는 내 인생은 쓴 인생이다. 마라라고 했습니다. 자신을 마라 같은 존재로 지금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나오미를 잘 보십시오. 늘 죄의식 가운데에 나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으면서 마지막 희망과 꿈을 갖고 어찌할 바 모를 그런 처지에서 베들레헴으로 며느리 하나를 데리고 지금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마음은 내 인생은 완전히 이것으로 실패했다. 내 인생은 쓰디쓴 인생이다. 내 이름은 마라다. 지금부터 나를 마라라고 불러라. 그러나 이런 나오미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그녀는 나의 기쁨, 나오미였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자기 집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이 나오미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회복시키시고자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오미와 롯은 보리를 수확하는 시기에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그들의 인생이 회복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 룻기서 1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거룩한 성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서 있는 자리는 지금 어디 있느냐? 지금 어디에 멈춰 있느냐? 혹시 너 그 자리에 절망하고 좌절하고 실패해서 낙심과 낭만 가운데 있지는 아니하느냐? 그러면 눈을 들라는 것입니다. 너에게 들려주시는 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라는 그런 새로운 용기를 가져라. 그리고 내가 돌아가겠다고 결단하고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내가 부르는 그곳으로 돌아서면 회복이 시작될 것이다. 그 말씀을 약속하는 것이 오늘 이 룻기서 1장의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다 나오미와 같은 인생의 길을 밟을 수 있습니다. 나오미처럼 완전히 그 인생이 황폐화되어서 어찌할 바 모르는 지경까지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시고 여전히 당신을 기다리시면서 언제나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계신 참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베들레헴에 닥친 흉년은 어쩌다가 닥친 흉년이 아닙니다. 성경에 분명히 보면 너희들이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고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닫으시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시고 기근과 흉년을 주리라 하셨는데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우상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리시는 이 흉년이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리시는 이 불경기였었기 때문에 사람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었다라는 것입니다. 나오미와 같은 처지가 되셨다고 하면 나오미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 같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귀를 열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돌아가십시오. 당신이 있어야 될 자리, 은혜의 자리, 하나님이 계시는 그 자리, 주님이 기다리시는 그 자리로 돌아서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회복하시고 어떻게 큰 능력을 베푸시는지를 이제 2장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실패와 좌절과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계신 그 자리로 돌아가기를 소원하는 그런 한 주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